아, 기타 쳐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제가 원래 자신감이 없는 스타일이 아닌데, 기타 치니까 자신감이 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성도님들 덕분에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서 감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영적인 성장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왜 영적인 성장을 이제 못할까, 그래서 그런 이유들을 이제 몇 개를 이제 봤었는데, 오늘 주제도 이제 조금은 이제 연결이 되는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영적인 성장을 생각하면 이제 영적인 싸움을 사실 이제 빼놓을 수가 이제 없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진 않아서 이게 영적인 이제 싸움이 사실 상상하거나 이제 보기는 조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확실한 거는 이제 모든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제 매일 이제 영적인 싸움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전쟁. 그 전쟁은 바로 이제 육신과 이제 성령이 이제 계속 이제 싸운다는 것을 이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육신 대 성령, 그래서 육신 vs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오늘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좀 육신 가운데 행했던 이야기를 보게 될 거고, 하고 그거의 결과를 이제 볼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성령 가운데 있었을 때 또 어떻게 좀 다른 결과가 있었는지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두 이야기로 가기 전에 이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그래서 이제 주로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육신과 성령에 대한 말씀을 이제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주로 이제 이 구절로 가죠. 그래서 16절 이제 17절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따 16절을 보면 어떻게 이제 육신의 욕심을 이제 이루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과 하나님이 인식하는 것은 일단 둘이 완전 반대된 거기 때문에 이제 주로 죄인의 모습이면 이제 육신대로 이제 행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유혹들에 이제 안 넘어갈까? 그래서 16절에 이제 바로 답을 줍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이제 육신의 욕심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육신의 이제 욕심 그리고 행함을 말하면 이제 주로 19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데, 그냥 몇 개는 이제 뭐 음행, 더러운 것, 우상숭배, 뭐 이제 분쟁, 시기, 분노,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주로 많이 느끼는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심을 얘기할 때는 이제 주로 그런 일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인식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사람마다 좀 연약한 이제 육신의 부분들도 있고 조금 더 강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적용을 하면서 좀 생각하면서 이제 들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는 이제 성령을 쫓아라라고 하고 있고,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은 이제 육체를 거스린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반대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보면 이제 반대되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빛과 어두움, 뭐 하나님과 사탄, 육신과 성령. 그래서 마찬가지로도 여기서는 이제 성령은 좋은 것, 이제 육신이 나쁜 것. 그래서 반대된 개념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후반에 이제 왜 반대되냐고 이제 좀 설명을 해주는데,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주로 저희가 이제 육신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본능대로 이제 죄를 짓게 되고 본능대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성령이 우리의 본능을 이제 막아주는 이제 역할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성령 가운데 이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5장을 보면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육신의 일과 완전히 반대된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완전 반대된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좀 생각하시고 이제 창세기 11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네, 창세기 11장 이제 1절부터 9절. 네, 혹시 창이 읽어줄 수 있나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시험한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하나여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땅의 한 평야에 이르자 거기에 머물러 살았다. 그들은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자, 우리가 벽돌을 빚어 단단하게 굽자.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썼고 진흙 대신 역청을 썼다. 사람들은 또 이런 말도 했다. 자, 우리가 함께 도시를 건설하자. 하늘까지 닿는 망대를 세우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날리고 우리가 온 땅에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자. 주께서 땅 위로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건설한 도시와 쌓아올린 망대를 바라보셨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저들은 모두 한 민족이고 모두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 이런 짓을 시작했구나. 이제 저들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짓이 없겠구나. 자,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자. 그래서 저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께서 사람들을 거기에서 땅 위 곳곳으로 흩으셨다. 그러자 사람들은 성 쌓던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주께서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섞어 놓아 그들을 온 땅에 흩어져 살게 하셨다. 이런 뜻에서 그 성의 이름이 바벨이라 부르게 되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또 유명한 이야기죠. 이제 주로 뭐 주일학교 때도 많이 가르치고 저도 이제 유나와 제이한테 이제 몇 번 가르친 이야기인데 이제 주로 이제 바벨탑을 이제 어렸을 때 배웠던 이제 좀 용점이 뭐냐면 사실 이제 잘못을 해서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어가 많아졌구나. 뭐 한국어, 영어, 뭐 중국어, 뭐 일본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약간 그 포인트에 좀 포커스가 됐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조금은 다르게 이제 했던 이제 죄 세 가지를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죄 세 가지를 보면 다 육신에서 나오는 죄고 갈라디아서 이제 5장에 언급됐던 또 육신의 이제 욕심과 이제 유사하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과 2절을 보시면 일단 온 땅에 이제 하나였고 이제 언어가 하나였다. 그래서 이제 배경을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제 평지를 찾아서 이제 거기에 이제 거하게 됐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문맥을 알려드리자면 일단 이 앞서에 있는 9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노아와 이제 노아 가족들에게 이제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지개 약속을 하죠. 이제 내가 더 이상 이제 물과 홍수로 이제 사람을 이제 멸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약속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는 그냥 이제 노아의 아들의 후예에 대한 장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11절의 이제 바벨탑의 이야기로 이제 11장에 이제 바벨탑의 이야기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학자들이 이제 노아 이후로 이게 언제 이뤄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주로 한 100년에서 400년 사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사건 이후로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3절에 이제 보시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이제 역청으로 이제 진흙을 이제 대신하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전문적인 이야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저도 이제 온전히는 좀 이해하기 힘든 구절인데 이제 되게 체계적으로 이제 굽자라고 이제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이제 주로 햇빛에 이제 구웠대요. 그래서 주로 이 벽돌을 햇빛에 구웠다는 것은 이제 좀 더 이제 탄탄하게 만들 수 있게 뭐 행여나 뭐 홍수가 또 오거나 뭐 바람이 불거나 불이 오면 안 망가지는 이제 재질로 만들자. 이제 나는 이제 식으로 이제 지었다고 하고 이제 더욱더 높이 탄탄하게 만들 수 있게 이렇게 굽고 이 재질을 이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의 3절이 있을까 약간 생각을 하고 있게 되죠. 굳이 이제 바벨탑을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디테일이 나와 있지? 근데 이제 제가 좀 분별하기에는 3절에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단순히 이제 장난으로 막 우리가 바벨탑을 지어볼까? 막 재미로 지어보자가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탄탄한 계획 가운데 제 가운데 이제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 가운데 이제 계획이 있었고 전문성이 있었고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진심으로 이제 하늘을 이제 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세 가지의 이제 죄를 보게 될 텐데 이제 4절에 이제 첫 번째가 나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이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제 하였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죄가 나오는데 이제 바로 이제 편안함을 이제 추구했다라는 이제 잘못이었습니다. 왜냐면 창세기 이제 9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노아한테 했던 명령이 있었어요. 그 명령이 뭐였는지 또 기억하시나요? 주일학교 들으셨으면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시는 분들은 그냥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 네. 네, 그것도 이제 일부인데 약간 좀 다른 말씀입니다. 일단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제 땅에 충만하라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이제 후손들한테 이제 흩어져라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바벨탑 사람들은 바로 그 반대를 하고 있어요. 본인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이제 도시를 만들고 우리끼리 이제 성을 짓고 이제 행복하게 우리끼리 살자라고 하는 거죠. 이제 번성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제 왜 이제 편안함을 이제 추구하기 위해서 같이 있으면 편하니까 뭐하러 흩어져서 이제 고생합니까? 약간 이런 생각인 거죠. 근데 주로 이런 것은 우리한테 이제 굉장히 좀 있는 본능인 것 같아요. 사람 가운데. 이제 저희도 굉장히 이제 편안함을 이제 추구하려고 합니다. 주로 어떤 특정된 도시에 이제 적응이 되면 이 도시가 아니면 이제 너무 불편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그래서 편안함을 이제 추구하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어떤 이제 교회에 적응되면 나는 이 교회 영원히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직장에 익숙해지면 나는 이 직장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도전을 또 안 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나그네 같은 삶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어떤 특정된 비전을 가지면 이제 오래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그 가운데 이제 편안함을 위해서 이제 남는다. 사실 이제 그것은 이제 잘못인 거죠. 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생활적으로도 이제 편안함을 찾으려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영적으로도 이제 좀 편안함을 찾을 때가 조금 더 위험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보진 않겠지만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3장에 보면 이제 라오디게아 이제 교회가 나오는데 굉장히 이제 좀 미지근한 교회였죠. 이제 뜨겁지도 않고 영적인 상태가 차갑지도 않고. 근데 본인들은 이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편안함 가운데 계속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많은 것은 오히려 이제 차가웠으면 좋았을 거고 뜨거우면 좋을 텐데 미지근하면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그걸 고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삶을 살아갈 때 물론 이제 하나님 가운데 안정감과 평화가 있는 건 좋지만 과연 우리가 어디서 이제 편안함을 얻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과연 우리가 직장이 편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평안을 찾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이제 어떤 도시에 편안함을 찾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제 하나님이 내가 어디 가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편안함을 찾는 건지 그 차이를 좀 이제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바벨탑의 이제 첫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번성하라는 말씀을 안 듣고 이제 본인의 계획대로 이제 다 뭉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잘못도 또 4절에 또 나오는데 이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제 온 지면에 흩어짐을 이제 면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죄는 이제 자만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좀 자만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이제 본인의 능력으로 이제 닿으려고 했다, 천국을. 그게 이제 첫 번째 잘못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그리고 노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가 됐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이. 근데 다시 이제 인간의 능력으로 다시 하나님을 닿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큼 이제 자만한 생각이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고 두 번째는 이 짓는 이유가 이제 본인의 이제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자만한 생각이 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이제 이 짓는 이유가 뭐 이제 나중에 이제 후 세대들이 보고 아 역시 이제 잘 지었다. 어떻게 진짜 대단하다. 이런 영광을 이제 받기 위해서 이제 지었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잘못인데 사실 이제 너무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지 볼 수 있고 과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벨탑을 세우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만약에 우리가 너무 자신 있게 내 능력만으로 나는 다 할 수 있고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느낀다면 그게 바로 바벨탑의 사람들이 했던 생각입니다. 바벨탑은 그냥 우리끼리 이제 하늘을 닿게 하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자만한 생각입니다. 나면 나 정도면 내 정도 스펙이면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이제 잘못이라는 걸 볼 수 있죠. 하고 그 자만함 가운데 또 하나 잘못은 이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이제 마음에 어떤 동기로 하는지 사실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일을 할 때 뭐 그게 교회 일이 됐든 아니면 직업적인 일이 됐든 이게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지 그것은 사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몰라도 이제 본인이 진짜 생각을 하면 이제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이제 하는 건지.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운동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마 이제 미식축구 선수인데 이분의 이제 간증을 이제 듣게 됐는데 좀 대단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땠냐면 이제 작년에 이제 신입 선수였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드래프트가 있는데 한 200 몇 명이 뽑힐 거예요. 대학교에서. 근데 마지막으로 뽑힌 선수예요. 이 사람이 쿼터백인데 이제 공을 던지는 사람인데 근데 결국에는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뽑히면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냥 이제 안 뛴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게임에. 근데 작년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첫 번째 던지는 사람이 부상당해서 아웃되고 두 번째 이제 뛰어야 되는 사람이 부상돼서 아웃되고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이제 뛰게 된 거예요. 마치 오늘 제 기타처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원래 이제 안 뛰어야 되는 사람이 뛰게 됐는데 되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그 스타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어떤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거의 MVP 한 탑5 안에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자만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내가 노력해서 다 했다. 내가 잘해서 내가 팀을 이끌어서 승리했다. 근데 딱 이 사람이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도 사실 자만할 수 있는 상황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일할 때 우리가 잘했으면 당연히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되고 교회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잘했으면 이제 칭찬을 이제 기대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왜 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절 보시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고 이제 강림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오신 거예요. 이제 짓는 걸 보고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신 건데 사실 이제 바벨탑을 얼마나 높게 지었는지는 이제 사실 알 수가 없는데 아마 이제 그렇게 높게 짓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너무 높으면 이제 숨이 막혔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이제 이걸 보시는 거예요. 짓는 것을. 그래서 이제 6절에 하시는 말씀이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이제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세 번째 잘못인데 이제 바로 이제 재발전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이게 그 시작이구나 라고 이제 아신 거예요. 이게 시작이고 앞으로는
훨씬 더 하고 싶은 것들 다 하겠구나. 육신의 생각대로, 욕심대로. 그래서 그것 또한 이제 사실 이제 바벨탑의 잘못이고 또한 이제 우리의 잘못이죠. 왜냐면 이제 주로 우리는 이제 너무 이제 적응을 많이 하게 돼서 더 자극적인 걸 이제 주로 찾게 돼요. 뭐 술, 담배, 약 다 똑같아요.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몸에 이제 톨러런스라는 게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전에는 뭐 약 뭐 한 알 통해서 이제 치유함을 받았더라면 나중에는 몸이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두 약을 먹어야 그 똑같은 치유함을 받고 나중에는 세 약을 먹어야 그 똑같은 이제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죄도 이제 똑같아요.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는 이제 죄책감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할 수 있고. 근데 두 번째 죄를 지었을 때는 죄책감이 조금 덜하겠죠. 한 번 했으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나중에는 이제 그 죄책감이 아예 사라지면서 그게 죄인지도 모를 만큼 하는 게 바로 이제 인간의 본성이고 이제 하나님이 예상했던 이제 바벨탑의 사람들의 이제 잘못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과연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이 죄를 지어서 이게 죄라는 것도 인식 못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사실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제 주로 좀 많은 것을 이제 쉽게 적응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이번 주 공부했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떡과 잔 만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떡과 잔을 매주 일요일에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생각했던 게 너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항상 같은 주제와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항상 같은 기도를 하는 것 같았고 나중에 그 감사함과 그 은혜가 이제 조금씩 계속 떨어지는 거죠. 적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지만 오늘 이번 주에 봤던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제 나를 기념해 달라고 했는지 이제 볼 수 있고 사실 저희가 매일 예배 드려도 이제 부족할 만큼 이제 바로 그게 바로 저의 구원의 예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정말 잘못해야 되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죄에 이제 적응이 되지 않게 이제 발전이 되지 않게 이제 조심해야 될 이제 부분입니다. 7절 가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이제 알아듣지 이제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의 성삭기를 그쳤더라 하고 이제 그러므로 이제 바벨이라고 지었다. 이제 바벨이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혼란스럽게 했다 이제라는 이제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잘못들을 보시고 어떤 결정을 하시냐면 이제 언어들과 그리고 이제 위치를 이제 다 이제 사람들을 흩으시게 되죠. 그래서 이 잘못들을 보시고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죄의 결과가 나오게 돼요. 이제 세 가지의 이제 잘못을 얘기했었는데 하나님 그걸 보시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이제 9장에 했던 약속을 지키시는 동시에 10장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동시에 이제 다 흩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어떤 잘못을 할 때, 죄를 지었을 때 이제 사실 하나님도 우리가 멀어지게 되는 이제 관계가 된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람들을 보면 이제 편안함을 추구했던 것과 자만했던 것과 이제 죄의 발전함에 있었을 잘못을 이제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이제 오히려 이제 구원만으로 이제 닿을 수 있었던 하나님을 이제 본인의 능력으로 이제 닿으려고 했고 이제 그 잘못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는 아예 반대된 이제 이야기로 이제 갈 텐데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 조금 긴데 혹시 사회가 읽어줄 수 있나요?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순절을 맞아 제자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였다.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들이 모여있는 집 전체를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마치 활을 날름거리듯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더니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내려앉아 머물러 있었다. 그러자 제자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이 그들에게 부여한 능력에 따라 각자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했다. 당시 예루살렘 도성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말소리가 들리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었다. 그들은 저마다 제자들의 입에서 자기네 나라의 말이 터져 나오는 것을 듣고는 어리둥절했다.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들 각자가 저마다 자기네 나라의 말을 듣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우리들 가운데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그리고 구레네 근처의 리비아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게다가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있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 각자가 자기 나라의 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 이렇게 듣고 있다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좀 특별한 이제 이벤트가 일어나는데 이제 오순절이 일어나고 이제 성령님이 이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시면 이제 오순절이 이제 일어가지고 이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런 배경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사도들을 이제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일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글로는 없지만 이제 영어로는 이제 한 뜻으로 이제 모여 있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One accord.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정말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오순절은 이제 타이밍이 이제 타이밍 가운데 이제 뜻이 있었어요. 이제 주로 이제 구약 성경에 보시면 뭐 레위기 23장이나 뭐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제 안식일 후에 이제 7주 후에 이제 그 페스티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7주 후에 이제 오순절이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일단 그 타이밍이 이제 중요해서 이제 오순절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지만 일단 한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건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 3절에 보시면 이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제 집에 가득 채우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이제 임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성령님이 이제 임하시는 이제 사건이죠. 여기서 뭐 몇 명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제 1장에 보면 한 뭐 120명이 있었다. 그래서 120명 플러스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임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6절에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이제 소동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다 각자의 언어를 얘기를 하는데 다 서로를 이제 알아듣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다시 이제 전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좀 반대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바벨탑은 이제 잘못으로 언어가 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성령님으로 이제 흩어져 있던 그 언어들이 이제 다시 좀 뭉치게 되는 이제 이야기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제 다들 이제 각자 언어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7절에 이제 보면 사람들이 당연히 이거에 대한 리액션을 하는데 다 놀라 귀히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8, 9, 10, 11에는 이제 그 모여 있었던 그 나라 사람들을 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왔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서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바벨탑 이야기와 이제 조금은 이제 좀 비교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굉장히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 비슷하면서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사람들이 첫 번째 제 잘못이 뭐였냐면 이제 흩어지지 않고 이제 모여 있었다였죠.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이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단지 차이점은 이제 바벨탑 사람들은 이제 본인의 자만함 가운데 죄 가운데 모여 있었고 여기 오순절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한 믿음 가운데 이제 모여 있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이 둘 다 내려오게 됐어요. 바벨탑에는 하나님이 이제 강림하셔서 이제 이게 정말 제 시작이구나 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서는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이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타이밍 가운데 이제 임하시게 됩니다. 이제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그것도 비슷한 점이 되겠고요. 하고 마찬가지로는 이제 마지막에는 그 일의 결과는 이제 믿음 가운데 있었던 자들은 이제 흩어져 있었던 언어들이 오히려 뭉치게 되고, 바벨탑은 육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였던 언어가 이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는 또 육신과 이제 또 성령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성령을 생각을 할 때는 아마 이상태 선생님이 이제 몇 주 동안 이제 시리즈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겠지만 이제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이제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26절)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하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의 사건을 생각을 할 때 사실 어렸을 때는 이거에 대한 현실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 같이 갑자기 언어가 따로 있는데 다 같이 말이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게 바로 이제 성령님의 이제 능력이라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고 요한복음 이제 14장을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 이거를 이제 미리 제자들한테 내가 이제 보혜사를 이제 보내줄 거고, 이 성령은 너희를 도울 거고, 이제 가르칠 거고, 나에 대해서 더 가깝게 있을 수 있게 이제 해줄 거다 라는 것입니다. 하고 이제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성령님은 이제 지금도 이제 모든 믿는 자 가운데 계시고 도와주시고 이제 일하시는 것을 이제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오순절에 있었던 같은 성령님이 이제 믿는다면 이제 저희와 함께 있으십니다. 이제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제 반성할 부분이 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성령이 항상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 가르침을 받았고, 저도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데, 과연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그냥 사소한 그런 생각들을 할 때 과연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지 정말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과연 우리가 그냥 성령은 그냥 성경을 읽을 때나 아니면 기도할 때나 아니면 교회 올 때 그냥 약간 청작하는 거 약간 그런 것처럼 이제 들고 가는 거 아닌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성령님의 이제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성령에 대해서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성령님의 우리 삶에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치기 전에 이제 갈라디아서 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5장 24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혹시 사장님 마지막으로 읽어주시나요? 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죄의 많은 육체와 더불어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에 의해 살게 되었으니 오직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정과 욕심을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 얘기를 봤죠. 이제 바벨탑의 이야기를 봤고, 육신 가운데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었고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흩으셨다는 걸 봤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오순절에 모여 있었던 사도들은 이제 그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흩어져 있었던 언어들이 다시 뭉쳤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두 다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구원을 고백할 때 다 했던 고백이 이제 24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구원을 받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고 얘기를 했을 때 더 이상 내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살겠습니다. 이제 다 고백을 했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이제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이제 행할지니. 그래서 저희가 믿는 자로서는 이제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해서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성령이 저희 안에 계시고 일하시고 이제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가운데 이제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 주 한 주 동안 이제 묵상을 하고 이제 살아갈 때 이제 저의 육신의 욕심에 이제 끌려다니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님한테 이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제 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또 오늘 봤었던 이야기는 이제 바벨탑에 사람들이 했었던 잘못들을 또 보게 되었고 정말 저희가 또 육신 가운데 이제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상생활에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이제 많은 죄들과 이제 실수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제 저희를 구원하시고 이제 성령님을 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저의 잘못들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더 함께 이제 가까워지게 또 도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육신 가운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가운데 그리고 주님 안에 살 수 있고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게 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렸습니다.